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붙들고 등잔대가 기름이 공급될 때 빛을 발하듯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스가랴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가 본 다섯째 환상, 곧 순금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금 등대가 무엇이며 그 등대에서 밝히는 빛이 무엇인가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등대의 빛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의와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빛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생명의 복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복음이 참 빛인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 그 빛을 밝히는 순금 등잔대는 구약의 성전이요 신약의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순금 등잔대임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구약의 성전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곧 재산이나 군사력이나 노동력과 같은 사람이 가진 힘이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때 불충분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나의 신, 곧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수룹바벨 성전도 지어질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질 것임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등대가 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인 교회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일, 곧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는 교회 사명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인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성도된 자, 곧 저와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7절 이하 14절 말씀도 계속 이 내용을 다시금 반복해서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 현재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을 뒷받침하는 말씀인가, 나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도대체 우리를 어떤 사람 삼으시기를 원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 앞에 세우셨는가? 이 사실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7절로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서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수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 그리고 얼마 지나면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인데 이 큰 산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큰 산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평지처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에스라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당시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던 스가랴와 그 유다 백성들이 만난 어려움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 재건의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미 그 땅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아수르 각 지역에 흩었고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주하여 온 사람들이 여기 에스라 4장에 보면 아수르 엘사랏돈이 우리를 이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성전을 재건하자 말하였지만 이 말들은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다른 말로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의 족장들은 거절했어요.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성전 재건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왜 그 수룹바벨과 예수와 당시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아수르에 살았지만 아수르 왕 엘사랏돈이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데 왜 이 성전 재건에 참여를 함께 시켰으면 여러 사람이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것을 거절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곤란에 부딪힌 것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 민족주의 편협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우리
주일 오후에 열왕기하를 살펴봤는데요. 열왕기하 17장 33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41절. 이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날부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을 똑같이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위반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1계명 위반이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2계명 위반이요, 우상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섬기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3계명의 위반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과 여호와의 전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을 하자마자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이제 성전 재건을 막게 합니다. 그 내용이 앞서 읽은 에스라 4장 4절로 5절인데, 이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구체적으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자 강서편 총적들인 루흠과 심세, 방백, 루흠,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들이 그 왕에게, 바사왕에게 이제 청원서를 씁니다. 고소장을 씁니다. 유다인들이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짓는데 잘 살펴보시면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성을 튼튼히 방비하면 틀림없이 왕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 거하던 자들이 한때는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던 큰 왕국을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서를 받고 아닥사트다 왕이 역사를 살펴보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이스라엘 땅이 부강했고 여러 나라의 세금을 받았던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재건을 중지하라는 조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때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하던,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이 되던 그 해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는 18해, 성전 재건이 중지된 지는 16해가 되던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 지금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을 반대하던 큰 산과 같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요.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전 건축이 완공 때가 속히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7절 하반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두 개의 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건물을 지을 때 놓는 기초석, 이것을 주춧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건물을 완공하고 마지막에 놓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성전 건축이 완공되므로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가 속히 올 것인데, 그때 무리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무리가 외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리는 많은 사람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외치니 큰 소리인 것은 당연한데, 이 무리가 외친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큰 바람 같은 함성이 외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큰 태풍이 불어외치는 소리처럼 큰 함성으로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런 은총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외침으로써 큰 기쁨의 외침이요 감사의 외침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축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완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말이죠. 이 성전이 예표하는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성전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을 밝히는 등대의 빛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복을 간구하는 외침이라는 말입니다. 8절로 10절에서는 성전 재건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다시 다른 말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그 성전이 수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또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하는데요. 이미 7절에서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심으로 성전이 완공되고 머릿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 8절로 10절에서 그 수룹바벨 성전 재개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을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9절 상반절에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서 말씀한 대로 머릿돌도 놓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머릿돌도 놓으리라 그 말이에요. 자, 또한 9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단어가 하반절 문장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연결 접속사인 와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을 9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을 때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 앞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수룹바벨이 손이 성전을 재건하고 머릿돌을 놓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할 것인데 그날이 이르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 곧 해석 천사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사 성전이 재건되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그때 내가 알게 되리라. 나를 보내신 대로 완공되는 그때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재건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절 상반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자. 그 땅에 먼저 온 백성들, 그 땅의 대적들은 또 비웃었어요. 작은 일의 날이다. 저들이 큰 소리치고 다시 성전을 재개하지만 저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다시 저 강 서편의 총독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에게 왕에게 고소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그들이 유다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에 부당함을 왕에게 호소할 것이요 왕이 그것을 읽어보고 다시 중지명령을 내리리라.
그러니 지금 유다인들이 큰 소리치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별소리를 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주변에 대적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하사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되던 해에 성전 재건을 멈춘 지 18해가 되던 그때는 달랐습니다. 다리오 왕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보낸 성전 재건을 막아달라는 고소장을 보고서 아닥사스다 왕같이 당장의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바사왕 고레스가 정말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였는지 바벨론의 문서 창고, 곧 보물 창고를 조사하라 명하였고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후 도리어 성전 재건을 반대하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에게 조서를 보내어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성전 재건을 막지 말고 너희가 거둔 세금에서 도리어 경비를 주고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소와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를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내어주라고 조서를 내리고 또 누구든지 이 조서를 변개하면 그 집의 들보를 빼어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하였고 누구든지 성전을 허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룹바벨이 있던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 조서로 인하여 성전 재건은 오히려 반대자들의 도움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재건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하지 않았다면 유다인들 힘만으로 목재와 석재 모든 것을 다 조달하여 성전을 지으려면 그 부강했던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물론 솔로몬 성전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짓지는 못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5만이 안 되는 숫자가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끝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에스라 6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절씩 같이 읽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15절 같이 읽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비웃던 자들이 성전을 완공하던 그날 부끄러워서 입을 가릴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실끝트리에 이렇게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수직을 잡는 거잖아요.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수직을 잡는 걸 이렇게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자, 이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다림줄을 띄우고 성전 건축을 하는 수룹바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리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이 수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그 뒤에 있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라는 말씀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말할 때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빼고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그러니까 수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문에는 사람들이란 말이 없으니까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일곱 곧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견해는요, 총신대 학장을 지낸 구약학자 김희보 교수가 스가랴를 주석하면서 이 부분은 다양한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혼합된 문체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일곱은 즐거워할 것이요 수룹바벨의 다림줄을 보리로다. 그들은 온 지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명확해지죠. 수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보고 즐거워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일곱 여호와의 눈. 여러분, 일곱 여호와의 눈, 이미 스가랴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일곱 눈,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 온전수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하면 이 일곱 눈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학개와 스가랴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림줄을 띄우고 건축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룹바벨과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감동하시고 또 앞서 살펴본 대로 다리오 왕을 감동하사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찾아내게 하시고 성전 재건을 반대하던 강서편 총독들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로 하여금 오히려 세금을 갖다 보태주고 성전에서 드릴 소와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를 제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사로 구역장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눈물 뿌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잊혀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물, 우리의 정성,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전 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은요, 장차 오셔서 참 성전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당신께서 참된 성전을 지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우리 구속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하는 것,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고 하신 장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들 눈앞에 있는 헤롯이 새롭게 중건한 그 모든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온 백성이 예배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성전은 계속 유지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막, 성전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의 장사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성막과 성전의 핵심인 지성소 그리고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지성소와 회막 앞에서 백성을 만나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과 29장 42절 4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 주신다고요? 지성소 안에서. 그 다음 29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그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회막으로 불렀어요. 회막. 이 우리 성경으로는 회막으로 번역을 했는데 새 미국 표준 성경인 NASB에서는 이 회막을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데려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성전이란 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만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그 백성을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말이에요. 신비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흘리신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고 구약의 성전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니 그들에게 성전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기에 이 예표로서 성전은 완공되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하신다고요?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 심령 속에는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심령에 거하는 자들, 성령이 거하는 그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바꾸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또 계시록을 살펴보면서도 아주 여러 번 살펴본 말씀이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와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이 말하는 순금 등대는 바로 그 성전과 교회와 성도의 상징이에요. 빛을 비추어야 하는 등대가 바로 구약의 성전이요 신약의 교회요 성도 개개인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수룹바벨 성전은 성령님의 역사로 건축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의와 진리와 생명을 상징하는 빛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 곧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전된 성도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빛을 드러내는 등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수룹바벨 성전도 성령이 짓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곧 빛을 발하는 금 등잔대 촛대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빛을 드러내는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 이 등대 곧 구약의 성전이 상징하는 신약의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이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도록 등대의 불을 밝히는 기름 곧 성령이 충만히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4장 뒷부분인 11절로 14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등대, 그 교회의 성도 개개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곧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여기 11절에서는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묻고 12절에서는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언뜻 보면 두 개의 질문 같지만 하나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두 감람나무 가지라는 말을 두 가지와 같은 감람나무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와 같은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하나의 질문. 순금 등잔대에 두 금관을 통하여 금기름을 공급하는 두 가지와 같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여기 기름을 말하면서 금기름이라고 말하는데 감람유 곧 올리브유가 황금색을 띠기 때문에 금기름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황금 색깔의 금기름이 이 관을 통하여 흘러가는 걸 보았어요. 이에 대하여 13절로 14절에서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가지 같은 감람나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요. 자,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 금기름을 공급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해석해주는 천사가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묻고 스가랴가 내 주여 알지 못하니다 라고 겸손하게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알기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찾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더욱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 아닙니까? 말로는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써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를 우리 교회 함께 예배를 듣고 함께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교우 중에 내가 중심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뭐라고 얘기는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울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또 같이 읽지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순금 등잔대에 금기름을 공급하는 두 가지 같은 감람나무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두 신설한 기름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어노이티드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신선한 기름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선한 두 기름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로 번역하기도 하고 기름 붓는 자 둘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신선한 기름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상징하는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왕을 상징하는 총독 수룹바벨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신선한 기름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기름을 붓는 자 둘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사역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선지자의 일이었어요. 선지자에게 주신 일이었는데 당시 성전 재건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고 있는 두 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상징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미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제사장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도 그에게 씌워 주셨지요. 그 제사장이 예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제사장 삼으신다는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바로 이 순금 등대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수룹바벨을 얘기해요. 수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성전이 재건되게 하리라. 성전의 예표로서 순금 등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3장과 4장과 연관하여서 이 신선한 두 기름의 아들이라는 말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해석을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로 해석을 하여 두 감람나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이라고 해석을 하든지, 또는 기름을 붓는 자 둘로 해석을 하여 두 명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로 해석을 하든지,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모두 이 세 가지 직분은요,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참된 선지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노력으로 수룹바벨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제사와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노력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예배가 진행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름이 성령이라면 어떻게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령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이들은 예표예요, 예표. 누구 예표라고요? 그리스도의 예표. 성령을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셨고 승리자가 되어 승천하사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한 왕으로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이 무엇이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도 성령의 역사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강서편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보낸 그 고소하는 고소장을 다리오 왕이 읽어보았으나 아닥사스다 왕처럼 성전 재건을 중지시켜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말 고레스가 그런 조서를 내렸는가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자 오히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거둔 세금을 보태주고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소용되는 모든 재물을 공급하라고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시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왕노릇은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와 뜻을 따라서만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지으신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금 등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됨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4절로 16절 같이 읽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하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이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돼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 같은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어둠이었어요. 죄와 악과 죽음을 상징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다른 말로 빛의 나라예요. 의와 생명과 진리와 영생을 상징하는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요. 이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구원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복음이 참 빛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이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서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구할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지 않고 알을 주는데 악한 부모도 연약한 부모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주는데 하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반문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할 것은 단순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필요한 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인데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으로 늘 충만케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사 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선한 행실을 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대기도의 주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촛대로서의 불을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 촛대는요 번제단과 지성소 사이에 있었어요.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촛대가 없으면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받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룰 수 있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번제단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번제단의 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둠에 있는 자들도 그 번제단의 피를 붙들고 우리가 비추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면전인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보이고 꿈에서 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선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들이 곤고한 때, 위기의 때, 죽음을 눈앞에 둔 때 우리에게 찾아와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를 데리고 교회로 가다오.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말해다오. 이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 빛을 발하는 등대로 세워주셨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곁에 두지 않은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촛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나 자신이 대속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춤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밝히 비추고 인도하는 촛대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 재건에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자 큰 산이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게 하시고 성전 재건을 반대하던 총독들이 오히려 성전 재건을 돕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주시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4년 만에 완공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루실 교회에 대한 예표이고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촛대로 견고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성전 등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붓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녀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죄와 악함을 버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번제단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의 면전에 기쁨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빛을 온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